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데코마이의 신비한 믿음. 예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우리 탁치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언제 눈물이 나시냐고. 매일 웁니다. 남자가 태어나서 3번 울라고 하잖아요. 태어나서 부모님 상 중에 나라가 망했을 때 이건 다 아는데 최근에 4번째, 5번째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4번째 울게 되는 이유가 보이스 피싱을 당했을 때 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5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교회나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가난한 성도들이 될 때 참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 되면서 언제 눈물이 참 많이 나는가.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목회를 하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 생명과 십자가의 생명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갈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또 울컥하는 날은 바로 이렇게 어린이 주일 때입니다. 아까 전에도 올라오는데 아이들이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불릴 자격이 있나?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데 마음 한구석이 찡하고 울컥함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에게 내 이름을 불러주고 또 누군가가 내 호칭을 불러준다는 것만큼 큰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3번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죠.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그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는 인류애가 깊은 구원의 감격이 담긴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생각을 또 나눠줍니다. 예수님은 왜 웃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데 기록만 되지 않았지 예수님도 많이 웃지 않았을까요? 우셨다는 내용의 성경의 기록은 있지만 웃으시고 기뻐했다. 아마 죄인들이 변화받고 죽게 돌아올 때 기뻐하지 않았을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예수께로 다시 돌아올 때 기뻐하지 않았을까? 부활의 소망을 붙고 다시 돌아온 성도들에게 기쁨을 회복하지 않았을까? 누구든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생명을 붙들게 될 때 우리의 미래가 바꿔진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원포인트 설교로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원포인트는 바로 데코마이라는 말씀입니다. 데코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조금 어렵지만 제가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데코마이를 이해하고 믿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참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아침에 오니까 예쁜 트럭이 가운데 이렇게 모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 트럭이 주님. 그래서 참 고민이 돼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또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또 이웃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제 마음에 데코마이의 믿음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 저에게 데코마이의 신비한 믿음을 주세요. 그럼 난 할 수 없습니다. 나 정말 열통 터집니다. 분노가 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딱 차에서 내렸을 때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 입에서 난생 처음 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뭐 불편한 게 있으셨어요? 아니 왜 마음 상하셨어요?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데코마이에 이제 좀 이따 데코마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데코마이에 믿음이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숙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내 생각과 지식과 능력과 학력과 모든 것은 내가 월등하겠지만 그냥 받아주자, 그냥 이해해주자, 그냥 섬겨주자. 뭐가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얼굴이 환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번도 넘게 절을 했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불편하셨어요. 마음이 어려우셨나 보군요. 아유 우리 성도들이 실수를 했나 보군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거듭거듭 10번이나 넘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데코마의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웃 간의 이 주차장의 문제가 참 원활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배려와 친절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은 불편이라도 여러분 우리 감수합시다. 때로는 우리 이웃들에게 과잉 친절이 필요해요. 저는 저를 욕하는 거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불편함을 좀 감수하고 조금 더 이웃을 살피고 또 이웃을 배려하려고 하는 그 데코마이의 그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법적으로 따지고 원칙과 규칙을 따지면 틀릴 수도 있고 안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오늘은 목사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겠대요. 이미 많이 불편해요. 제가 그랬죠. 이 불편한 마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분과 어떤 트러블이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저를 환대해 주는데요. 맨날 오란씨 줍니다 저한테. 언제 오란씨 먹어보셨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오늘 불편해도 좀 제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죠. 그러지 마세요. 저를 봐서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봐주세요. 좀 차 좀 빼주세요. 목사님한테 이 얘기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오늘 빼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참 생각의 틀이라는 게 우리 안에 많이 어려움을 줍니다. 생각이라는 어떤 신념과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번 딱 사로잡히면은 고정관념이 되어서 이게 안 바뀝니다. 그게 생각이 되고 또 느낌이 되고 행동이 되고 그게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그게 인생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한번 이 데코마이라는 말씀을 다시 새기고 우리가 한번 받아들 수 없고 수용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한번 우리가 받아보려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생각의 틀, 즉 고정관념을 바꾼다면 누구든지 첫 시작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미래는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현장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지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이라고는 일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보니까 부모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모이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병 고치는 은사와 기적들을 막 행하시니까 주변에 많은 인파들, 수많은 거류민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랬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한 도전이 되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꾸짖습니다. 왜냐?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 사이에서 어떤 부딪힘이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과 사람들이 대립하고 있던 문제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의 이 충돌과 갈등으로
바뀌고 있죠. 그럼 다시 이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한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려줬죠.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더라. 죄인인 나도 구원을 받더라. 심지어 여복에 그 얘기 들었나?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움켜잡았는데 그 즉시 12의 혈류증이 나았다네. 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싶네. 나도 그 현장에 있고 싶네.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이 사람들 속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병든 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죄인 자,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현장 가운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율법적으로 10세 전후,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10세 되는 아이들을 어린 아이다라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에 아이들은 쓸모없는 존재예요.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충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시아야, 우리가 모시는 우리 주인은 메시아야. 그러니 이 메시아가 얼마나 큰 능력과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디 아이들이 끼어들어, 어디 어린아이들이 와서 까불어. 이런 제자들의 사고방식이 이미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수많은 병자들과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서 치유하고 축출하고 이런 능력과 기사들을 막 행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아무런 쓸모없고 필요 없는 존재라고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를까요? 성경 율법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제가 찾아보니 유대인의 문화 속에 속죄일에 어린 아이들을 랍비, 그러니까 50세 이상이 되는 선생에게 안수나 축복을 받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상황을 보세요. 아직 30여 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다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 청년이라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보통 랍비들은 50세 이상의 서품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라이센스, 자격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율법을 전하고 치유를 하니까 질투가 나죠. 그런데 그들은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들렸고 치유를 받았고 귀신이 나갔던 이 소문을 많이 들은 사람들은 누구냐? 일반 사람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니, 지금 주책도 이런 주책이 없죠. 지금 때를 가려서 데리고 와야지.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데,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지금 소중한데 아이들이 지금 침범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예배드리는 가운데 어린아이가 이 현장에 있다고 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울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예배드리는데 말이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디를 나가? 어디를 떠들고 있어? 설교를 하는데 어디 딴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오면 안 됩니까? 어린 갓난아기는 이 예배에 참여하면 안 됩니까? 설교하는 건 좋은 일이고 귀중한 일이고 정말 훌륭한 일은 사역을 하는 겁니까? 그런 편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데코마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예배 시간에 얼마든지 써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배 시간에 얼마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났다고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런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제자들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만져주심을 바랬다.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이 상황의 그림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전 이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까? 이 단어 하나를 찾아보니 데리고 오메라는 이 프로세페론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뭐뭐에게 바치다, 드리다. 그러니 어떠한 이해와 어떠한 경험과 체험이 없이는 그냥 데리고 오지 않고 내가 어떠한 기적과 체험과 경험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지나가다가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교회 가봅시다. 교회 너무 좋아요. 왜냐? 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함에 확실히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교회 한번 이번 주에 가봅시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만져주심입니다. 이 하프토마이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만져주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몇몇 성경 구절에 일부러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 만져주신 몇몇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일으키니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죠. 만져주심. 여러분, 우리가 만지려고 해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전능자 창조주가 만져주시면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 만져주심이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꼭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이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 삶의 인생의 소망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병원도 찾아가보고 여기도 찾아보고 좋다는 거 다 찾아봤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들려오는 희미한 소문은 예수가 생명이야, 부활이야.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하나님, 나 인생 한번 만져주세요. 내 인생 한번.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이 누구십니까? 바디메오인 거예요. 그게 디메오의 아들, 이름도 없는 그 아들이 앞도 보이지 않지만 그 누구보다도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르짖습니다.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지각을 갖고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오늘 13절을 다시 보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한 이해와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호의를 받기 위해서, 어떤 단순함.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부모님이십니까? 아니면 자녀십니까? 내 자녀가 축복받는 것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이끌고 데리고 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이 부모들은요,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 그 하나만을 바라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나왔죠. 믿음이 없었으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당시 어린아이들, 특별히 고아나 과부들은요 사람들 인구수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미천한종되어 또 인정받지 못한 존재라고 여김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죠. 목회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 사회생활을 할 때는 결과 중심이었거든요. 나 오늘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이벤트를 통해서, 이 행사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와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사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하더라고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과정이 중요한 거야. 저는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아이러브 페스티벌로 얘기를 바꿔볼까요? 과정과 이 결과가 있으면 우리가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 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데, 자꾸 결과를 바라보면요 일을 못해요.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아이러브 페스티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과정,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후원했다는 그 과정, 그리고 뜻을 모아서 내가 참석하는 그 과정, 그리고 힘을 다해서 내가 맡겨진 일을 감당했다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보세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천운동교회 모든 행사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가 욕심이 많아서 이걸 해가지고서는 더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으면 저 아예 안 합니다. 이거 힘들게 왜 합니까? 1년에 한 번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 거를 이걸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전도지 물티슈 이렇게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제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이제 교회라는 공간이 그렇게 어색하고 힘든 공간이 아니라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공간, 누구든지 가서 허물 없이 부딪힐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문턱을 낮추고 턱을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요 처음에 어떤 예수
성경, 천국 전혀 모르고 옵니다. 그냥 좋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아니, 누구의 인도에 빠져서 한번 교회 가봅시다 이러고선 지금 따라오다가 따라와서 거기서 예수님의 무엇이 있다고요? 만져주심이 있다고요. 그러다 거기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이제 왔을까? 진작 좀 나 좀 불러주지. 제가 20대 때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목사 아들이었어? 근데 왜 나보고 한 번도 교회 가자는 말 안 했어? 지금도 찔려 죽겠어요. 제가 지금도 찔려요. 아니, 네 옆에 살면 나도 교회 좀 가자고 얘기를 하지 왜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있었냐.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서 그랬다고. 뭐가 부끄럽냐? 교회가 조그매서요. 교회가 뭐가 없어서요. 행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창피하다고. 큰 교회는 유명한 강사, 연예인, 뭐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서 창피해서 그랬다고. 여러분도 창피하십니까? 내가 창피한 거 아닐까요?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이들은요, 내가 스스로 오지 못해요. 아이들을 이끌고 와야 됩니다. 이끌고 와서 꼭 여기서 아이들이라고 얘기하니까 꼭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인천 은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두 번째 우리 살펴볼 것은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왜 그 온 사람들을 꾸짖었을까? 전 여기서 곰곰이 또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은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있다고 보면 왜 그 사람들, 즉 부모들을 꾸짖고 있었을까? 여기에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조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36절과 37절.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어린 아이와 또한 그 상황을 설명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영접이라는 단어가 데코마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다가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움켜쥐다, 데코마이에요. 이게 영접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접하다라는 것을 제가 마지막 뒷부분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제자들에게 조금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사역의 스케줄을 꽉 꿰고 있는 분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가까이에서 봤죠. 그러니 예수님과 관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과 결정이 자신들과 항상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즉 예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도 옳다, 충분하다라고 나는 예수님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지 않아요. 여러분, 헬라어 단어 꾸짖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분노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왜 그랬어, 그러지 마, 이런 꾸중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단어는 분노하셔서 엄청나게 호되게 제자들을 꾸짖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제자들을 왜 이렇게 호되게 그렇게 민망할 정도로 꾸짖었는가? 제자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편견과 오만과 교만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관습과 율법적 잣대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모습. 한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의 충성과 관계로 생각하고 자기의 최면이다. 관계가 아니라 자기 확신이다. 응답이라기보다 착각일 수가 있다. 상대를 안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 넘어지는 것이다. 제자들의 사고방식과 생각의 틀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다 안다. 예수님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다 안다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발톱의 때만도 몰랐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매우 신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라와 정치적인 문제까지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전후의 문맥을 보면은 특별히 이 마태복음의 이 문맥의 고려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으뜸이 되냐, 누가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을 차지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다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죠. 너네들 뭐 때문에 이렇게 다투느냐? 아니 예수님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왼쪽에 한 명, 오른쪽에 한 명이 누가 되겠습니까? 누가 더 크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예수님이 거기서 엄중하게 혼을 내죠.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가복음 8장 31절을 열어보세요. 마가복음 8장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으뜸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여러 번 교훈하셨지만 그들은 전혀 그 설교와 말씀을 듣지 않고 데코마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이죠. 그러니 그 가운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주님, 저는 주님 따라가는 그곳까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말을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죠. 펄쩍펄쩍 뛰는 그 베드로 앞에 그렇게 정말 차갑게 돌아서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생각하고 있구나. 제자들의 그 어리석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은요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예수님, 저기 부모님들이 이 파이디온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어리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 한마디면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거 싫어해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 지금 설교 중이신데 어디를 함부로 그렇게 마음대로 멋대로 해? 이미 차단을 시킵니까? 그럼 물어봤어야죠. 예수님,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의중을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쁘니까 잠시 있다 오라고 해라, 아니면 지금 들어오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니,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의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평균 교회 연령이 지금 50대 60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20년 후에 교회는 텅텅 빌 것입니다. 유럽 교회가 그래요. 유럽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100배나 큰 교회에 성도 30명 앉아 있습니다. 영국 교회는 이미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큰 대형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는 한 건물에서 10개 교회가 돌아가면서 아침부터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혹자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거 헌금 한 푼도 하지 않았는데 뭘 그렇게 쓰시냐고. 걔들이 뭐 헌금할 줄 압니까? 뭘 할 줄 압니까? 저는 그들의 미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의 기대주가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용할 것이다. 너는 사무엘이 될 것이다. 다니엘이 될 것이다. 한나가 될 것이다. 느헤미야가 될 것이다 라는 눈으로 보니까 어마어마한 보물들이에요. 제자들에겐 그런 눈이 없었어요. 그런 눈을 가져야죠. 물론 어르신들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존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렇다고 어르신들을 뭐 방치하거나 방관하고 그런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그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조금만 더 마음을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인천운영교회를 기대하며 2030년에 하나님이 과연 이러한 선택과 이런 결단과 이런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그 교회를 앞으로 5년 후에 어떻게 쓰고 계실지 하나님은 결과를 준비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넘어서 어린아이들을 보겠습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을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 13절에도 어린아이들이라고 되어 있고 14절에도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수죠. 다수의 아이들이 왔다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적과 은혜를 한두 사람이 체험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부모들과 다수의 사람들이 체험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 어린아이들은 어떠한 입장일까? 저는 이 입장에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함께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당시 사회 속에서 어린아이들의 지위는요
최하라 그럴까요? 저 끝입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자, 권력이 없는 자, 대부분 힘없고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도 나올 수 없는 존재가 아닐까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약한 그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요, 순수함입니다. 깨끗해요. 정말 아하면 아하고 어하면 어할 정도로 그렇게 그대로 따라합니다. 마가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16절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특성은요, 정말 객관적으로 무력함 아니겠습니까? 무기력함이죠. 지금 여러분들 사회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참 두렵습니다. 참 앞으로 제가 이런 설교들을 계속 해 나갈 수 있을지 참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지금 서울 안에서는 이런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며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들은 약자다, 무기력한 사람이다.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백발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들의 약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약한 줄 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기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나름대로 제가 짧은 지식과 학문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잘못된 성관념과 개념을 갖고 있는 이 불쌍한 여는 하나님 불쌍히 복음으로 치료해 주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해달라. 왜 기도를 못 해줍니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겠죠. 저의 입장은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무서운 시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동성화의 결혼이 합법화가 되고 있고, 이제 그 약자들을 보호해 준다고 인하여 차별금지법을 지금 발표한다라고 저렇게 으르렁대고 있는데,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녀보셔서 잘 알잖아요. 진화론, 지금 유신 진화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학문들을 아이들에게 쏟아내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차별을 두지 않는다면 진화론을 가르치면 창조론도 가르쳐야죠. 그런데 창조론은 아예 차단과 배제시키고 가르침이 없습니다. 심각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문제가 우리가 너무나도 먼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디 가서도 얘기를 못해요. 한 목사님이 기독교 미션 스쿨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한 500명이 모였는데 300명은 자고 150명은 휴대폰 보고, 그러면 50명이라도 설교를 들으니까 다행이네요 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50명은 다른 공부를 하고 있대요. 공부를 그냥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목사 혼자서 앵무새가 돼서 왱왱왱왱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전혀 말씀을 듣지 않고 닫고 있어요. 왜냐? 그런 문화와 사회니까. 이미 부모들도 그런 문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이것을 제가 신학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3장입니다. 3장 5절, 6절, 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거듭납니까?
데코마이 영접해야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잖아요. 영접해야 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순수하고 깨끗하게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들이는 그 특징과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러브 페스티벌을 준비합니다. 제가 올해는 200명을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과정 얘기하다가 또 결과 얘기한다고 하지 마시고 200명의 영혼들이 올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아니면은요, 뭐 다르게 될 수도 있고요. 이건 작년의 사진이고요. 먼저 내 앞에 있는 작고 작은 자들을 섬김과 영접으로부터 우리 안에 시작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가가 오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15절,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제가 어렵게 설명드리지 않고 여기서 받들지 않는다는 부정으로 하고 있는데, 받든다라는 것이 데코마이입니다. 받아들이다가 데코마이예요. 그러니까 데코마이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신비한 믿음이 생기는데, 그 신비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영접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 예수님의 성육심이 믿어져요. 예수님의 나심이 믿어져요. 예수님의 사심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심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장사되심과 죽으심이 믿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이 믿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승천하심을 믿어집니다. 그리고 재림하심을 믿게 됩니다. 이게 데코마이의 신비한 믿음이에요. 이 받아들임의 영접함의 거듭남의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허구 속에 훌륭한 성인군자 정도, 어떤 훌륭한 학문과 어떤 훌륭한 가르침을 남긴 어떤 성인군자로만 생각하지, 여러분 데코마이 영접하고 내가 거듭나요 해산하여 중심하는 대순간 신비한 믿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요 몸보로 피 흘려 십자가를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해 주셨구나, 이러한 믿음이 막 우리에게 차오르게 돼요. 그럼 이 믿음이 계속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감사하고, 어떤 섬김에 있어도 즐거움이 생기고, 어떤 이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탁 들어오는 순간 말할 수 없는 행복과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를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방법을 다 내려놓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한마디를 던지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방식으로 오지 않아요. 전쟁도 아니고요, 무슨 새로운 기후변화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미 초림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실 날만 남았어요. 이러한 신비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이걸 전하는 겁니다. 엉뚱한 얘기 하지 마세요. 셀모임 할 때도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성육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고백이 있어야죠. 그런데 거기서 그런 믿음의 신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노가 어디 있어요? 노가 없어야 돼요. 아직 노가 나오십니까? 그러면은 다시 데코마이로 들어가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8절 이하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백성들이 또다시 육신의 기적과 떡만 구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니 예수님은 단호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이 막아주세요. 그런데 저부터도 예수님을 잘 못 믿어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 제 안에도 제자들의 생각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혹시 정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러니 예수님한테 계속 꾸중을 듣는 거예요. 계속 혼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어야 됩니까? 라고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너희들도 육신의 떡을 구하느냐?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믿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16절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았다, 그리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했다, 왜 마가는 이 기록을 남겨두고 있을까? 저는 이것을 지난 아이들을 안수하는 장면을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해주면서 이 20명이 넘는 이 아이들에게 제 목사로서 간절히 바라면 하나였어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우리 귀한 어린이들, 우리 아이 이 안수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자신을 빛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빛나게 하는 아이 되게 해달라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받고 은혜 받아서 내가 빛나려고 합니까? 그럼 빛과 소금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빛과 소금은 나로 인해서 석찬이가 빛나야 돼요. 나로 인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빛나야 된다고요. 그런데 목사 혼자만 빛나고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빛이 나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빛이 나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그런 아이들이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때로는 욕심 부리지 않고 섬길 줄 알고, 때로는 먼저 양보해 줄 줄 아는 마음, 그 모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봐줄 수 있는 것이고, 져줄 수 있는 것이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마디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얼마나 빛나고 있니? 그 빛남으로 인해서 내 옆에 이웃과 친구와 가족들은 얼마나 더 빛나고 있니? 나만 빛나고 있습니까? 나만 잘나고 있습니까? 그거는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는 엄목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천의원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정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더욱더 환한 빛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억지로는 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그 사람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이, 지식과 학문과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건 하나는 뭔지 아세요? 다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다 모양과 생김새와 고향과 학연혈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것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데코마이가 필요하구나, 이거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미 거듭나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그냥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 가실 생각이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는 그 믿음의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안수받고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바람은 계속 불어주고 있다고. 저는 우리 인천의원교회 성령의 바람이 계속 불어오고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우리가 배를 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배를 이렇게 띄웠어요.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근데 배만 띄워서는 절대로 배가 이동하지 못하죠. 돛을 올려야 됩니다. 돛을 올려야지 그 배가 이동하는데, 돛은 올리지 않고 계속 허우적대 보십시오. 죽어라, 고생만 합니다. 죽어라, 인생만, 시간만 보냅니다. 그때는요, 성령의 바람이 불잖아요. 믿음의 돛을 딱 세우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데코마이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순수한 마음과 그 하나님 갈급한 마음,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항상 자신을 낮추고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빛남 때문에 이 주변의 모든 공동체가 더 빛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